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함께하고, 눈이 오면은 눈과 더불어 하면은 항상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진스님이라는 스님이 봄에는 100가지 꽃이 있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가을에는 가을 바람이 싹 불어서 그 결실을 얻어서 더 아름다워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일체 평등을 의미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계절이 변하지만은 그 사계절에다가 마음을 척 걸쳐놓고 있노라면은 대장부 호시절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시를 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해도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지 마음이 편안하면은 어느 곳에 있어도 몸이 편안하게 됩니다. 몸의 주인공은 마음이요. 마음은 밝고 아름답고 청정한 것이 본래 자성입니다.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느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여여부동해서 어느 대상에도 여여부동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면 항상 즐거운 자리 있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 정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방강물 하강경은 글자가 많고 말이 많지만은 전부 한 마음, 일심에서 비롯한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에 펼쳐지는 그 세계가 수수만 가지로 불가슬 불찰급 미진수 세계의 미진수 중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생명이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생명 하나 천하게 여기고 잘못되어야 할 그를 가치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고 보니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두가 다 내 깨달음과 같이 깨달지 못할 사람이 없고 즐겁고 편안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다만 중생이 업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면서 그 오간으로 들어오는 세계를 제대로 의식이 관리를 못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래서 유혹의 세계에서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익힌 바 업을 점점 수행을 통해서 자꾸 지우고 또 지우고 닦고 또 닦고 하노라면 언젠가는 그 업이 다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업이 다 없어져서 마음이 환하게 밝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서 무소부지, 무소불능의 전지전능한 내 본래 면목을, 본래 불성의 자리를 확 드러내게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 잘하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사성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평등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불평등이 본래 평등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불교 이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신도 없는 것입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라 해서 차별 있는 같이 생각되지만은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내서 만든 것이다. 그 한마음에 원래 청정한데 어찌 만들어진 것이 조작된 것이 세려올 수가 있느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론과 실제가 여실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우치게 해서 이 사회에 새로운 사회화과, 그 복지, 평등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에 본래는 우리가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은경에서는 그 10자를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원만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는 숫자가 있어도 1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1에다가 0을 보태면 붙이면 10이 되고 2에다가 0을 붙이면 20이 되고 또 1에다가 0을 2개를 보태면 100이 되고 그래서 십성법이 생겨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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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하면은 무한대로 넘어가는데 그 무한대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에서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심소작이라 한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전에 5가지를 했고 오후에는 6번째 현전지가 되겠습니다. 현전지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전이라는 그야말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요. 법화의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실제 현상을 척 보는 거고 그래서 산시산이요 수시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우리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바로 본다. 사람은 의심할 거 없고요. 우리는 다 의심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든요. 의심이 안 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6번째 현전지는 불자여 보살마살이 제6 현전지에 들려면 10가지 평등한 법을 관찰해야 한다. 일체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일체법이 형상이 없다는 것은 본래 일체법은 모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다 모양이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각각이라고 해서 그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체법이 다 형상이 다 각각이지만은 본래 형상은 없는 것이라. 본래 근본 자리에는. 그래서 그 본래 없는 그 자리를 모아서 평등하다. 그리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하다 하는 것은 자체는 이 불교는 무자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자성이 없다고 수아바라는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이 있다는 것은 이 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아가 있을 때는 소가 있게 되는데 아마저도
전부 버려버리고 놔버린 상태에서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일체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리고 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생겨나는 것이 있으면 또 멸할 것이 있거든요. 본래 그 진리, 현상 그 자체에 있어서는 생겨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다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성장함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태어나야 될 건데 태어날 것도 없었으니까 성장할 것이 있겠느냐. 뭔가 있어야 성장하지. 그러니까 성장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평등하다. 본래 청정함으로 평등하다. 본래 청정해서 맑고 아주 밝은 것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물을 떠놓고 보면은 물이 아주 맑고 청정한 것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떠놓고서는 이 물은 어떻고 저 물은 어떻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물에 뭔가가 불순물이, 뭔가가 첨가물이 가해졌을 때 차별이 생기는 것이지, 첨가물이 전혀 되지 않았을 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본래 청정하면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리고 본래부터 청정함으로 평등하다. 그랬는데 본래부터 평등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시작된 것도 없이 청정한 것이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희롱할 것.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롱할 것이 없어요. 장난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장난칠 것이. 그래서 팔불중도설 용수보살이 중간론에서 팔불중도설 얘기할 때 우리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면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중간론에는 팔불 불생불멸 불일불이 불례불거 그다음 하는 거. 그래서 팔불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희론, 말 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장난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그 팔불중도설을 얘기하고, 아니다는 것을 아닌 것도 아니다 했을 때는 절대 긍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사상하고 유식사상하고가 이론적으로는 정반대지만은 실제 그 본래 모습으로 가서는 중간사상이나 유식사상이 하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아사상이요, 아도 없다, 법도 없다, 모든 것이 공안 반야의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본래 없는데 뭐 취할 것이 있습니까? 버릴 것도 없겠지요. 고요함으로 다시 오는 생에 생로병사를 일으키나니, 항상 적정산매에 있어서는 고요한데 뭐 평등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요함으로 평등하고,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미아리 같고 물 속의 달 같고 거울의 영상 같고 아지랑이 같고 하현과 같음으로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건강에 있는 말에는 똑같아요. 여룡함 표령 여러 여기정 응장여시가 나는 것이 마지막 사구결하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속에 있는 달 그림자 같고 거울에 있는 영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뭔가 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유식사상과 공사상이 같이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쫓아서 결국 공으로 가는 그런 이론 체계가 되어 있지만은
모두가 다 본래 반야 공을 실현해서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으로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무가 없음으로 평등하다. 보살이 이렇게 일체법을 관찰하여 제 성품이 청정하고 따라 순종하며 제 성품이 청정함으로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변화에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 그리고 꽃을 피면 꽃을 따라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고 물이 흐를 때는 물에 따라가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옷을 껴 입고 그런 세월을 따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옷 껴 입는 것도 또 봄 되면 하나 벗거든요. 그것도 수순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 벗어버리죠. 그것도 수순하는 거예요. 더우면 붙이고 찬물 먹고 아는 것도 다 수순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대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수순해 주면은 탈이 없는 거예요. 탈이 없어. 그래서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어김이 없으면 제6현전지에 들어가나니 밝고 이로운 수순이는 얻지 못하여 이 보살마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다시 대비가 머리가 되고 대비가 늘어나고 대비가 만족하여 세간의 나고 멸함을 관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간에 태어난 것이 모두 나에게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으리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다. 나를 여의고 나면은 태어날 곳이 없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변하고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수순 인은 얻었으나 하는 것은 참을 인자입니다. 우리 인옥에서는 인을 얻었어야 되거든요. 인을. 그래서 사실은 반야지혜까지만 얻으면은 모든 법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화환경에서는 4개를 더해가지고 방편, 원력, 행지 해가지고 더해서 수순중생하는 그런 4가지 문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 놓았더라도 중생의 세계에 태어나는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듯이 본래 보살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 하더라도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설사 더러운 물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속을 물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도요 물들지 않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차 만드는 법을 내가 연구년 해가 1년 연구를 해가지고 저 백송사 전파에 가가 있으면서 녹차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 같이 있는 선방에 있는 스님이 녹차를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만드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참선하는 법, 연불하는 법, 수행하는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현장에서 느끼고 그 녹차가 9.9% 그렇게 뜨거운 물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볶아 제끼도 하나도 잎이 뭉개지거나 어그러진 게 찢어진 것도 없고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돌돌돌돌 말라가지고 붙어져 있다가 뜨거운 물을 보면 탁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설차 그 울감 먹고 나는 찌꺼기 보세요. 그대로 금방 푸른 잎, 살아있는 잎 같이 싱싱하거든요. 녹차잎이. 그 녹차잎, 차에 있는 녹차잎을 이렇게 비비면은 안 비비지는 거는 자연생입니다. 자연산.
저 산에 나는 자연산이고 잎을 이래 비벼가지고 뭉개지는 잎은 재배해가지고 기름 준 겁니다. 그것도 내가 배웠어요. 그 실제로 가서 그런 데 가서 체험해보면서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성사 선방에 가서 한철 딱 나고 학생들한테 가서 자선법과 이해할 실습이라든가 참선 그런 거 강의, 조사 어록 같은 강의를 딱 하면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요. 학생들이 아이고 교수님 강의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인기 끌었어요. 그거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던 걸 갖다가 새롭게 익히고 왜 다선일미라 선다일미라고 했느냐. 참선하는 스님들이 왜 차를 마시면서 차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는 그 물질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안에 있는 배어있는 상징성, 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내 마음에 딱 받아서 수행의 지치로 이정표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해 가지고 결국 평등으로 가는 모든 차별의식이 모든 차별의식, 분별의식이 싹 빠져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비가 머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대비 사상이 대자보다 더 강한 겁니다. 대비 대원 지장보살하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러죠. 그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중생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전지에서 하는 대비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살이 일으켜야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같이 더불어 하고 그 상대방을 이끌어 행복한 세계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성불도거든요. 개공성불도.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고 마지막 축원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원 2차 공덕.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울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공덕이 보호일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아등여 중생 나와 모든 중생들이 개공성불도 함께 부처님의 그 반야용선에 오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도요 명자에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양해왕이 그 정심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명자가 양해왕한테 가가지고 대왕님, 낮에 수라상에 올라올 양이 이 앞에 끌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면서 그 애달픈 소리를 듣고 그 양고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건 먹을 수 없지요.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그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양고기를 이게 바로 아까 울고 지내간 그 양고기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묻겠느냐요. 측은지심이라. 그 측은한 그 마음이 중생을 보호하고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생명의 존귀함을 일러주기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대비심을 위주로 해야 된다. 대비심을 위주로 해야 된다. 여기서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비심이 이 만족하여 세간을 잘 관찰해야 된다.
남의 그 어려움을 보고 내가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본 의미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서 집착을 떠나게 하는, 내가 내 생명만 소중하다는 그 집착을 버리게 하는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켜 사특한 도를 행함으로 제업과 보업과 변동하지 않는 업이 쌓이고 정장하여 여러 가지 행에 마음의 종지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함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세상에 생로병사를 일으키나니 이런 바업은 밭이 되고 식은 종자가 되는데 무명이 덮이고 애정의 물이 죽여주고 나라는 교만이 물을 되어주므로 소견이 정장하여 이름과 물질 즉 명색이라는 싹시 움이 트기 시작하느니라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범부가 자기에게 집착해가지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집착하면 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니까요.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죽어야 하고 네 집은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이치거든요. 진리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무속의 종교까지라도 남을 죽이는 기도는 안 합니다. 아니, 살아나는 기도만 해주지. 그런데 요새 종교인들이 많아요. 저 정치인들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참하게 욕도 하고 구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전부 내로남불로 생각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상관이 없이 그리 싸움하는 거 보면은요, 전부 부처님 법문은 하나도 안 들어서 그래. 부처님 법문 들어야 되니까. 부처님 법문. 그래서 무슨 잔이운이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잔이운이 해가지고 싸울 게 뭡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움 붙이 되겠습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내 손이야. 내 손. 오른손도 내 손, 왼손도 내 손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강자와 약자가 싸우지만은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는 강자를 항상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면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름이 생기고 명색, 이름과 색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물질입니다. 명색이라는 게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형상에 자꾸 집착에 끌려가게 되는 거라. 그 형상에 끌려가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이름과